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은요. 어떻게 기도하면 확실하게 응답을 받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네. 우리 보통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 기도 생활이란 말은 너무 익숙하죠. 그죠? 네. 아마 기도에 관한 책을 따져보면 아마 트럭 한 분량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뭐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모든 교회들이 기도원 하나 갖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가지려고 막 헌금도 하고 돈도 모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모든 성도들 중에 집사님들이 기도원 올라갔다 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어느 날 집에 엄마가 없으면 곰국 끓여놓고 기도원 올라갈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상이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뭐 아침마다 새벽 기도 모임 있죠, 그죠? 또 금요 철야 기도 모임 있죠. 뭐 기도란 말은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뭐 없어서는 안 될 얘기죠. 그리고 우리 또 신앙이들끼리 서로 기도 부탁을 하죠.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뭐 기도란 말 앞에 너무 종류도 많아요. 뭐 개인 기도, 회중 기도, 대표 기도, 마무리 기도, 통성 기도, 뭐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기도라는 것은 익숙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그 기도원에 그렇게 열심히 다닐 때 하는 기도와 또 지금 뭐 많이 시간이 변했지만 지금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도 다 같아요. 한 가지 공통점은 지금 성도들이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가 뭐죠? 기도를 왜 하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죠? 왜 아뢰죠? 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네, 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끝에 보면 뭐뭐해 주시옵소서. 근데 주시옵소서 하니까 좀 약해. 그래서 우리가 좀 세게 하죠. 주시옵소서. 좀 더 세야 되는데 주시옵소서. 뭐 우리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내가 아주 바라는 것을 이렇게 얻으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 모든 종교에서 똑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이 기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 제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말하면 아니죠. 우리가 꼭 기도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되죠. 뭐 여러 가지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하죠? 그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그 원인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아프면 그 아픔을 없애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실 크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좀 알아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거의 우리 모든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 기도 응답 카드, 뭐 기도 수첩 이런 걸 만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많이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다 적으세요. 적으시고 옆에다가 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면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잘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왜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제대로 생각을 해보면 좀 징그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을 다 낱낱이 적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해놓고 자 이거 아직 안 했어요, 빨리 해주세요. 요건 언제 해주실 거죠? 계속 하나님께 재촉하는 게 돼버리죠. 우리는 어쩌자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행동을 했고 마치 이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인 것처럼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설교 제목 어떻게 기도하면 확실하게 응답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애타게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실까요?에 대한 그런 그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죄송한데 여러분들 그 제목에 낚인 거예요. 혹시 진짜 그것을 제가 빨리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냥 영상 여기까지 보시고 끊으세요. 저는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반어법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면 확실하게 응답을 받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하는 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주여 삼차하면서 기도하고 소리치고 재촉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 이게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여 삼창을 왜 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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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뭐 주시옵소서 뭐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 뭐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 응답이죠. 뭘 원하세요? 내 자식, 내 건강, 내 사업,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내 주변에 나를 막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하면 가질까?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혹시 거기서 벗어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로지 관심사라면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서 아주 용하다는 점집에 가세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 하는 헌금 좀 빼다가 그냥 좀 더 보태서 아주 용한 점집에 가시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까지 보시면요. 천사가 지금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향이 있어요. 향이 있는데 향을 받았는데 그 향과 성도의 기도를 합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향연이 즉 그 향로에서 나오는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8장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8장 앞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일곱 인이 떨어질 때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지죠.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또 재앙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 이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일곱 인과 일곱 대접 사이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곱 인이 떨어질 때 각각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떨어질 때 이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떨어지죠. 또 일곱 나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불려질 때 이 땅에 재앙이 떨어지죠. 이것을 점점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완전히 계시록을 미궁에 빠져요. 왜냐하면 일곱 인이 띄어질 때 쏟아지는 재앙과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쏟아지는 재앙,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 쏟아지는 이 재앙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건을 세 번에 걸쳐서 점점 점층적으로 반복적으로 확대해서 이 한 번의 사건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행여나 이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 이제 본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본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향이 뭘까요? 향이 성경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지금 같은 책 요한계시록에 이 향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들이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 8장의 본문을 보면 향과 성도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려진대요. 결국 그것이 다 뭐예요? 성도의 기도죠. 성도의 기도가 이 향에서 올라오는 이 향연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천사가 그 향로에 제단의 불을 갖다가 가득 채워서 이것을 땅에 쏟으니까 이 땅에 어마어마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은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 재앙이에요.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경외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임재할 때도 번개가 치고 이런 구름이 나오고 이런 장면이 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향로를 이 땅에 쏟아 부으면 그 어마어마한 뇌성, 음성, 번개, 지진과 함께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론의 세력을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온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지금 재앙을 받고 무너지는 장면이죠. 이 장면 속에 번개, 음성, 우레소리, 번개죠. 지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향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성도의 기도. 근데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성도의 기도가 올려진 그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 땅에 쏟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퍼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 악한 세력들을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면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멸망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항상 두 방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고 재앙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그 대적하던 악한 세력들이 다 멸망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1차적으로는 성도 외부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멸망하고 끝장이 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성도 안에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성이 역시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이 재앙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요, 단순히 성도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쏟아부을 때 그 재앙이 저쪽 성도 말고 저 악한 세력들에게만 쏟아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도 그대로 쏟아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도가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그 우리 안에 있는 악의 그 재앙을 퍼부어주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따르게 말하면 성도가 겪는 고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올려지면 그 성도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쏟아붓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기도는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1차적으로는 성도 외부에 있는 이 악한 세력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도 바깥에 또 성도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술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국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큰 무리 속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도의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죠. 바로 뭐냐면 이 성도의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는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기도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지금 우리 표현대로 하면 다른 종교, 즉 하나님이 아는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 하는 기도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바깥에 성도 바깥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내 뜻이 아니고 누구 뜻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 1900년도 초에 그 복음주의 성경 교사로 너무너무나 사역했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생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 성경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분이 전한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그제서 이분의 전한 책들, 이분이 쓴 그 모든 복음들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이 쓰신 책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데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란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이다. 기도란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지만 기도의 본질적이며 주된 요소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상태.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주여 삼창하고 소리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상태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역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 삶에 또 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나는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내게 허락했다고 하면 이 상황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바로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깨부수기 위해서 지금 내 주변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이거 없애주시고 이거 없애주시고 이거 없애주시고라고 하는 기도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내 상황이 어려운,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이거 없애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거 없애주시고 저 인간 빼주시고 하는 그런 모든 기도를 보면 내 삶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바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됐을 때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정말로 성도의 기도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기도인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렇게 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성도의 기도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